2024년 5월 5일 주일 말씀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제목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야고보서 4장 13에서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5월 첫째 주 주일이자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섭리사 어린이들 모두에게 평강을 빕니다. 난 어려서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리면 어린 대로 다 할 수 있고 크면 큰 대로 다 할 수 있으니 어릴 때부터 혼자서도 육의 생활을 잘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의 삶을 멋지게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령, 성자 예수님이 선생님과 함께 그때그때마다 부모와 교사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줄 테니 잘 배우며 성장해요. 오늘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입니다. 자,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적이 있어야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목적이 있어야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먼저 하여라.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자기의 목적도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행치 않고 무슨 소망이 이루어지겠느냐. 나 하나님이 준 목적을 잃어버리고서 삶의 목적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적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각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새기고 확실하게 알고 행하여라. 나 하나님의 목적은 땅의 육신에게도 더 이상 없는 삶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영에게는 영원토록 사랑의 세계다. 매일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길로 가면서 자기 목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주의 목적입니다.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십니다. 주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항상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도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도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면서 갑니다.
언제까지요? 육신 일생, 영은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 주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육신도 희망이 없고 영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 세상 사랑, 이런 것들은 일순간에 지나가고 점점 허무와 무지와 곤고함의 늪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의, 세상 사랑의 늪에 빠져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 자기 사랑, 세상 사랑,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무엇이냐? 지식과 지혜는 주를 알고 주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다. 언제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알고 성자를 아는 것, 이것이 시작부터 끝까지다. 처음부터 나중까지다. 오직 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소망이 시작되었다. 영원한 소망을 온전히 행치 않으니까 온전히 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과정도 소망이다. 이뤘을 때도 소망이다. 이루고 쓰는 때에도 소망이다. 이런 소망을 전해주어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놓고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그 사람의 영과 혼은 영의 세상 황금 천국으로 가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것을 이루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 과정 중에도 순종하는 것이 소망,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을 때도 소망, 이루고 쓰는 때도 소망, 이런 소망을 이루지 못한 자는 자기의 영과 혼의 자기 소망이 끝나버렸으니 사망에 속한 영혼이 되어서 어두운 고통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 다시는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은 없고 모두 끝난 것이다. 그러면 영도 영원히 소망이 없이 이제는 끝난 것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과 지혜는 뭐라고요? 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모든 과정, 이것이 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도 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소망만 이루려고 하다가는 육신의 소망도 끝나고 영혼의 소망도 완전히 끝나버려서 사망에 속한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과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땅에서 육신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생명나무에 간다고 가르쳐 주셨죠. 땅에서 육신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소망을 행하는 만큼만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소망은 자기가 행하는 만큼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음식도 만든다고 해봐요. 요리를 하면 수고하고 일해서 만든 만큼만 음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과일 나무를 심고
퇴비하고 나무를 키우기까지만 했으면 나무는 커도 열매의 소망은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키우는 것까지만 하면 열매의 소망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열려서 다 커서 열매가 익을 때까지 수고하고 행해야 익은 과일을 얻게 됩니다. 소망은 자기가 행한 만큼만 이루어집니다.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 조금 행하면 조금 거둡니다. 자,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 원리는 원칙이다. 원리는 원칙이다. 나 성령이 시킨 일, 너희의 행함을 중단하지 말아라. 소망을 행하다가 환난, 핍박, 억울함이 닥쳐도 행해야 얻는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환난, 핍박이 닥쳐도 계속해서 소망을 행해야 얻는다. 그 소망이 다 해결해 준다. 실상 너의 소망이 옛날부터 누구냐? 그로 말미암아 너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를 끊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끊어버리고 행하는 자들은 저 흑암의 세계에 장사하러 갔다. 자기 소망을 위해서 저 암흑의 세계에 장사하러 갔다. 그리스도를 끊어버리고 행하는 그들은 다 어둠의 소망을 두고 수고하는 것이다. 어둠의 소망은 빛이 없는 어둠에 속한 땅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끊어버리고 어둠의 소망을 행하는 자들은 그 어둠의 소망을 이루어도 허무하고 영원성이 없는 것들이다. 어둠의 소망은 이루어도 허무하고 영원성이 없는 것들이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주관을 죽이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혈기, 분노, 악들은 자기가 죽여야 한다.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죽였는데도 또 자기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온전히 죽이지 않아서 그렇다. 타인이 자기 밭에 있는 가라지 잡초를 뽑아주느냐? 타인은 절대로 자기 밭에 있는 가라지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가라지 잡초는 자기 밭에 날아와서 가라지 잡초의 씨앗이 날아와서 자라니까 속 시원하게 자기 마음 밭에서 자기 밭에 있는 그 잡초 가라지는 자기가 뽑아내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살려야 한다.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자기가 깨어 있어서 사탄을 쫓아내라. 사탄이나 악은 자기가 받아들이니까 들어오는 것이다. 신령한 기도를 하여라. 느끼고 깨닫고 분별해라. 나 성령이 너와 함께 행하게 해라. 나 성령이 너와 함께 행하게 하면 악은 소멸이 된다.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악을 멸하는 것이다. 너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소멸하여라. 사탄에 속해 있는 생각, 악에 속해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성령과 함께 행함으로 멸하여라. 성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대를 쫓아가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과 시대를 쫓는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과 공의로 대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행위로 스스로 멸함을 받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두 잡아서 그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누구든지 모르고 행했어도 모르고 행한 만큼 스스로 그 해를 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해를 주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육신을 심판하지 않고 왜 저렇게 악인들이 존재하게 하나요? 하고서 사람들은 서운해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오히려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오히려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가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벨의 영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가인의 악독한 행위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의 육신이 살아있어서 악을 행한 그 행위대로 그 육신이 고통을 받도록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가인이 생명을 살해했으니 가인 육신 일생 동안 고통받으라고 가인에게 무기형을 선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해를 주는데 하나님 왜 악인의 육신을 심판하지 않고 저렇게 악인이 버젓이 존재하게 하나요? 라고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에이,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 했었죠. 자,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정답은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육신이 살아서 가인이 행한 그 악한 행위대로 평생 동안 가인이 고통을 받도록 가인의 육신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육신을 살해했으니까 가인 육신 일생 동안 고통을 받으라고 가인을 살려주신 것은 가인에게 오히려 육신 일생 내내 무기형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의인들을 괴롭게 한 자들은 그 고통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위대로 계속 갚아주십니다. 아벨은 육신은 죽었어도 아벨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받으면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면 괴로움과 고통을 받습니다. 자,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서 소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나 성령이 말하노라. 오염된 물이 정수장을 거치지 않으면 그대로 오염된 물이 강물로 흘러가 버린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가 택함받은 것을 잃고 상실을 하면 흑암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항상 주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 그 한 길로 살아야 한다. 주의 목적, 주의 뜻을 뺏기면
영원한 소망이 끝난다. 자기의 삶을 이성에 두면 이성에서 자기 삶이 끝나고, 자기의 삶을 재물과 물질에 두면 물질에서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고, 자기의 삶을 세상에 두면 세상에서 끝나버리게 된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두면 영원하다. 하늘의 역사, 오늘날 이 새 시대를 쫓던 자들이 세상으로 갔다. 세상으로 가버린 그들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이생뿐이다. 세상으로 가버린 그들은 두려움과 허무와 막연함과 곤감의 삶이 연속된다. 세상으로 가버린 그들은 사탄의 다스림이다. 자기의 영이나 자기의 혼이 이것을 더 잘 알고 그 영향을, 사탄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육신이 두려워하고 육신이, 영혼이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뺏기지 말아라. 아멘. 성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함께 배우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으로 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계를 잘 몰라요.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것은 아는 자만 알고 행해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줘야 알고 행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놓고 어때요? 자기 돈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돈을 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여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앞날에 해당되는 곳에 그 사람을 쓰시려고 거기에 해당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합당하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만 쓰십니다. 선지자, 중심인물, 왕들, 메시아도 그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적합한 사명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쓰일 때만 압니다. 하나님은 섭리사에서도 일할 때 필요한 사람을 예전부터 예비해서 써 오셨습니다. 앞날을 위해서 사명자를 준비해서 길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전부터 혹은 선조 때부터 돕고 후손 중에 나아서 기르면서 행하여 오셨습니다. 역사도 그러합니다. 새 역사를 시작하려면 이미 수십 년 전 혹은 수백 년 전부터 새 역사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가령 새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 집을 지으려면 이 사람은 땅도 이미 수년 전부터 사놓았고 나무도 산에 심어서 퇴비하면서 나무를 키웠습니다. 나무가 크면 베어다가 나무를 마르게 한 후에 그 나무를 사용해서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집 짓는 걸 보는 자는 야, 이제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상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예전부터 이미 시작해서 행해서 온 것입니다. 섭리사도 그러하고 개인들도 그러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같이 귀하게 길러져서 할 일을 하다가 시험과 핍박 등 어떤 일들을 당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사탄과 악인들은 넘어뜨리고 가버린다. 넘어지고 포기하면 억울해서 탄식하게 된다. 나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그러니까 싸워서 사탄과 악인을 멸하여라. 성령과 주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말씀 함께 같이 잘 배워볼게요. 큰 자일수록 가까이 있으면 잘 모릅니다. 큰 자일수록 같이 살수록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고 대하지 않으면 큰 자와 통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세상의 사람만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상황과 여건을 트시고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꺾어놓고 바람이 나무를 뽑아놓고 갑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서도 소망을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다 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다. 오늘날 이 시대도 생명나무가 된 자를 따라가야 자기도 생명나무가 됩니다. 이 시대도 생명나무가 된 자를 따라가야 자기도 생명나무가 됩니다. 모두 일어나는 것들의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전능자의 행하심은 인류가 다 행하여도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같이 할 때는 어떤 일도 성령과 재미있게 기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같이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무기로 삼고 싸워서 원수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의 무기로 장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의의 무기로 장착하고 악을 없애야 천국이 됩니다. 악과 싸워서 월명동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월명동을 1000년 동안 관리하면서 귀하게 써야 됩니다. 쓰는 대로 각자가 얻습니다. 만들고 행할 때 기쁨과 희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쓰는 자들이 쓰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기뻐 좋아하면서 생명들을 전도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신약때의 것만 보고 만족하는 것입니까? 새 시대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남의 걸 부러워하지 말고 너도 만들어서 써라 하시기로 행하여서 월명동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와 같이 고생하면서 월명동을 만들었습니다. 월명동은 거대한 하나님의 궁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상해서 만들어주신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100배나 귀하게, 1000배나 귀하게 써야 합니다. 월명동을 잘 쓰는 자는 얻고 누립니다. 때를 따라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도 쓰는 자가 얻고 누립니다. 봐봐요. 자기의 몸도 자기가 쓸수록 유능해지고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가 쓸수록 생각도 마음도 유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모르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못 씁니다. 모르면 자기의 연장이 없으니까 남에서 연장을 빌려 쓰는 격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연장을 남에게 빌려다가 남의 연장을 빌려서 써야 되면 얼마나 불편해요? 남의 연장을 빌려다 쓰면 밤낮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구해라, 노력해라, 배워라. 각자 저마다
재능과 능력대로 하나님이 맡기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남의 연장을 빌려다 쓰는 것처럼 너무나 불편합니다. 마음대로 남의 연장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서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당세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양피지에다가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오늘날처럼 펜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 사람들처럼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 제자들은 고등학문도 배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선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다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거나 혹은 일반 청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들은 지금 오늘날 섭리인들이 대학교를 나온 자들보다 예수님 제자들이 수십 배나 지능이 더 높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행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행한 것을 보면 그들의 지능이 훨씬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의 말을 귀하게 여기면서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2000년 동안 역사를 펴게 하는 전경, 성경을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도해서 하늘의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섭리사의 사람들은 대학도 나왔죠. 또 예수님 제자들보다 2000년이나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맞았다고 하는 자들이 최고의 학문을 했어도 45년간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스스로 쓰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입니다. 선생은 한글만 겨우 알고도 수백 권의 책을 쓰고 수천 편의 시를 쓰고 선생은 한글만 겨우 배웠는데도 선생은 5만 개 이상의 잠언을 썼습니다. 선생은 새 시대의 노래 1700여 곡을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으로 책을 쓸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날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의 차원이 낮으니까 시대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다른 교파 사람들은 자기 지도자를 위해서 들은 것을 즉시 책으로 써서 엄청나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다른 교파 그들은 시대의 핵심 역사도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시대 세례 요한 같은 증거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섭리사는 어때요? 이 시대 천년 역사의 주인들이고 섭리사는 하나님 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말씀을 그때만 듣고 끝나는 임시신앙들을 해온 것입니다. 후손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설교를 듣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성경을 쓰듯이 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증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써서 2000년 동안이나 그 명예가 휘날렸습니다. 섭리사에는 45년 동안 책 한 권을 제대로 쓴 자가 선생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쓴 자들은 기록에 있어서 최고로 빛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쓴 자들은 기록에 있어서 기록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로 빛나는 자들입니다. 선생은 10,000번 이상을 외쳤습니다. 선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쳐줄 때마다
잘 듣고 써서 책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죽으면 증거를 못 합니다. 책으로 증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무리 많이 행하셨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안 했더라면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에게 붓을 주셔서 선생은 40년 동안 계속 썼습니다. 40년 전에도 행한 것 모두 기록해서 대본들을 써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말씀을 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말씀을 쓰는 자는 1000년 동안 그 이름이 빛이 난다 하셨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